계시록 변론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일곱 금석들에 대해서, 일곱 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자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서는 아시아에는 일곱 개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시아라는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시아라는 것은 셈의 하나님을 뜻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또 인간의 종말의 역사도 아시아 중심으로 쓰여졌고 아시아 중심으로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 북방들에게는 공산당이 있고 사명국가인 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한 것은 일곱 교회를 통하여 촛대교회의 신앙 노선, 다시 말하면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노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칭찬받을 일과 또 책망받을 일이 있고 또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죠.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왕권 받을 축복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에 준 복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첫대 교회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비밀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극서인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천국 복음이 시작됐지만은 극동인 아시아에서 말세 사명자가 또 말세 또 천직과가 인간 종말의 역사가 북동 지방인 한국부터 이루어질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뤄가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증명을 해드렸죠.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곱 개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뭐가 또 말씀을 했습니까? 이제 일곱 개의 편전원이 이제는 누구시고 이제 그 장처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죠.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일곱 가지 역사로 이제 역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특별히 보시면 은혜시대 일곱 명의 역사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곱 가지로 역사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그러한 일곱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 아니고 인간 영혼에 완전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애, 판단 이러한 신을 받게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마에 인을 맞아야만 이 일곱 영을 받게 되고 이 인을 맞아야만 또 변할 수 있는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막연히 믿음이 좋으면 호랑이 들릴만 한다는 말이 맞지 않고 일곱 영의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서 변화 성찰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자신이 완전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권을 받게 됐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째,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구세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이 돼서 친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해지고 또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신을 받게 함으로 남을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성과 수지를 다하면 예수님처럼 왕권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령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는 이런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권한이 있나요? 성령을 보내주는 권한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면,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그 증거로 만민에 보는 성령이 임해서 중생받는 역사가 오게 되는 이것이 주님의 역사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인간 중 안에 말세사명자는 이러한 권세를 받아 남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남을 중생시키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생을 받아서 남을 중생받는 역사라는 것이 2000년 역사인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7명을 받아서 남을 7명을 받게 하고, 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또 사명자의 역사다.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때냐,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백성을 삼으시고, 인간 종말의 역사는 세상의 정한 때가 돼서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를 심판해서 이 세상을 완전한 성된 나라, 이런 걸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역사가 또한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에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할 신앙 준비되고 그러한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또한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원수를 갚는 심판권과 왕권을 가지고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잘 아시는 이제 휴거가 바로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 사명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7절입니다.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아까 또 한 가지는 뭐를 또 했다고 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나라와 제사장 삼은 나라는 왕 뜻했고,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말세 사명주의 제사장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만민의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일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계시록 5장 9절에 모든 백성을 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인간 종물의 제사장의 사명은 인간들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제사장의 사명이냐? 그래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능히 쓸 수 없는 큰 물에 셋에 들어갈 백성을 인도해서 예비적 오셔서 보반으로 새 시대에
이루게 하므로 새 시대의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레위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레위와 제사장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와 제사장이 아니고 인마된 10만 4천 명의 변화정도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에 사명을 해서 새 시대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 시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인마된 10만 4천 명에 있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강에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회복하리라. 그래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는 큰 음성이 나타나서 주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때가 오죠. 이것이 이제 1300년만에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다하게 되면 비록 11장에 이제 나오죠. 이제 3일 동안 죽은 자같이 쓰러졌다가 변화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휴거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휴거의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은 자들이 다 들림받는다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그런 신앙이 있어야만 휴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아까 기본이 뭐냐? 얘는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의 비밀도 아는 자가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데 피는 예수의 보혈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을 받은 것을 얘기해서 얘는 내가 죽어도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백성된 자를 뜻했고 말씀적으로 있는 것은 완전 변을 이루는 종이 신분에 달한 줄로 이제 완전 변을 이루는 종은 완전 영감을 받아서 예언서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을 때 마귀 참소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마귀 참소권 소멸되는 종의 변론을 듣고 그 변론을 순종하여 이제는 충성하지를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할 때 원죄 사원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와야만 이기는 자의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이기는 자들은 결국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까 7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그 영을 받음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만이 변화성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서 변화성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려왔을 때는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한 2024년 정도가 이제 주님이 공중강림하시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이고 때와 기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봐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또 거기에 입맞는 자가 되고 입맞는 자가 돼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중심성리를 받고 또 원죄와 자문제 해결받아서 죄와 상관하는 몸이 되고 죄과를 떠나는 몸이 돼야만 들림받은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이걸 변론하려면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계시록의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카페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이 말씀을 변론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말씀을 응해서 어떻게 들림받는 자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또 기회 있을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제정이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제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예제정 간에
역사를 하신다는 뜻도 있고 완전 역사를 하시는데 옛날에 하신 일을 다시 하신다. 이거는 구약을 통하여 그 모형적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역사했던 그 방법이 인간 종말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 역사로 마치게 된다. 인간처럼 실패하는 그 인간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완전히 끝을 맺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역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달으려면 구약을 잘 깨달아서 그것이 어떻게 인간으로 다시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해서 사도 요한이 쟤네들을 보는 여기 광경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가장 고생을 하다가 큰 사명을 맡아서 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했는데요. 그 광경이 8절 이하에 나타나죠. 거기가 그 9절 이하에 나타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혈련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끝까지 있다가 그 반모섬에 유배되는 일이고 거기서 이제는 이 계시록을 쓰는 것을 그런 사명의 영광을 누렸는데요.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성된 인격을 뜻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 형제다 또 예수 혈련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랬죠. 많은 어려운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리기는 영계 창성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도 인간 때문에 영계가 높은 사명대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역경을 통과해야 그런 자격이 있게 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참회에 동참한 것도 가장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가 유일한 사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들어가시는 날까지 다 이루었다. 그러한 구원의 완성까지 복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것이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감이 투철하여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해나갈 것을 보여주는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우리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래서 참으면 왕노릇한다 했죠. 여기 인만이 4,000명이 되기까지는 많은 참는 일이 많이 있다. 많은 영계적인 싸움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은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다 참고 이겨나는 종이 또 입맞은 종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성령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감동에 달했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사명자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말씀 충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증가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도 인간 종말에 이제는 말씀의 사명자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의 역사가 보면 주의 날에 그랬죠. 주의 날은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 아닌 주일날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주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데 일부 교단이나 일부 교회에서는 또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은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망의 것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날, 주님 부활 승천한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옳은 일이라는 사실도 또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입에서 손모나 뭐가 뭐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여라비와 7교회 보내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 통해서 아까 쟤네들 영접할 신앙 노선은 어떤 노선이어야 되느냐, 쟤네들 영접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이 이제 첫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에 또 이 10절에 나오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바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서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틀을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지가 흰 양털과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리매주를 오시는 모습을 좀 자주 봤는데 여기 보니까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대는 이제는 무엇이냐, 마지막 첫 대를 텐데 금은 그 뭐를 뜻했느냐,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등대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에 부패된 재난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완전 역사할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데에서 그것을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복구한 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런 성전이 다시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인데, 이건 인간 영혼의 7년 완전 의사로 변호성들이 이끄는 재단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1절이죠. 4장 전체가 인반이 수한 4.1km 정도 일으키는 순금등대 재단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비밀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첫 때는 이제는 교회를 뜻했는데 완전한 인간 영혼의 오한민이 흑암에 덮인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재림들 영접할 첫대 교회처럼 아주 빛이 나는 교회의 뜻을 냈는데, 재림들 영접할 사명을 받은 교회를 뜻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군데서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사명 중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모습이 바로 엄중하고 이런 뜻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다 설명하기 뭐한데 인자 같으니라. 근데 예수님을 뜻하는데 발에 끌리신 옷을 입었다. 세마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가슴에 금틀을 띠고, 이것은 왕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근데 이것은 아주 완전 속죄, 죄 자체가 없는 분이지만은 죄를 용접할 종들도 변화시킬 종들도 완전히 죄가 없어야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통찰력이 빠짐이 없다 이거죠. 모든 것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걸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이고 그런 분이고, 그 발은 풀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천하 부적의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는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당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예수님이 제대로 들고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그랬죠. 이게 또한 중요한 인물이가 있습니다. 7별의 뜻은 뭐가 7별이냐? 7별은 인간 영혼에 쓰임받을 말세 사명을 뜻했는데 이게 결국은 10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인간인 104,000명은 사명을 감당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들 옳은 데를 인도하는 자는 공생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인 104,000명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세계 왕권의 축복을, 영원한 왕권을 받을 걸 보여주는데, 이것을 7별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른손에 붙들림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붙들린 사명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다. 또는 말씀권들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인간들의 말씀의 사명자도 완전 변론의 말씀을 가서 말씀권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증인권세, 철정권세라고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입맞은 자 104,000명의 병성도가 받는 이러한 권세고, 이것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이 또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처럼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받은 철저한 권세를 주님께서 다시 말세 사명자에게 주는데 거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말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종에게 예수님이 받은 철저한 권세를 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종말에 제일로 오실 신앙 준비를 하게 되는 역사인데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천년을 주셨다는 예언을 하고 했죠. 전 3년 만에 완전 변의 역사로 지지파 같은 갈대로 이제는 청량의 역사를 축백의 4대를 동안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동안에 완전 역사를 말세 사망자의 또한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는 이기는 자가 돼서 입만든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의 역할이 들어가는데 이기는 것은 각자 이길 수가 없고 입맞은 인의 권세를 가진 이 완전변에 이른 종이 마귀 참석권을 소멸시킬 만한 변론할 수 있는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킴으로 원죄 자문들을 해결해서 입맞는 역사가 와야만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고 그 숫자는 정확히 14만 4천 명 되는 것을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말씀을 했죠. 그것도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입맞은 변화 성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구체적인 일은 이제 계속 11장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것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래서 내 두려워 말라 나는 죽으면 나중에 못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속도 살아있어 사망과 원배의 것을 가져노니 이제 주님이 이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는 재림주를 영접할 자들은 그냥 인간성 계약성 원죄와 차원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시 마태복음 17장은 변해선상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화됐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죠.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해서 완전히 저 상관없는 몸이 돼야만 재림의 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또 아셔야 되고 그래야 들림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들림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미혹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것들을 이긴 예수님께서 말세 사망자들은 정말 사람들을 이기게 해서 완전한 이기는 역사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이기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은 10만 4천명이 변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서져버리고 지상강만은 예수님의 병거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령으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시대에 말세 사명자가 갖춰야 될 모든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예수님은 사망권배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을 다 이제는 말세 사망자의 칭으로 그 권세를 이제는 증인 권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함으로 땅칠 권세로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알파적인 역사도 애굽에서 송사하던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권세를 줬죠.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를 줬죠. 10가지 재앙으로 바알을 굴복시키고 또 애국 군대를 홍해 수장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 권세 받은 종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용을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천년살병을 이루는 종말의 역사겠다는 사실도 아셔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주님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먼저 잠들어들로 예수님의 동생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계대받은 자들처럼 말세 사명자가 되는데 말세 사명자는 12사도 중에서도 오직 누구한테 그 사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 사명이다.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인데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바로 사도 요한의 계통으로 죄를 용접하는 신앙 사명이다. 베드로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중생밖에 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백성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의 역사가 2000년 동안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이 말세 사명자는 사도 요한 계통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새 이름도 보아하게다 그랬죠. 이 우리의 아들이다. 심판주 역사를 뜻했죠. 심판주의 역사를 대신할 사명의 사도 요한이 있고 그 사도 요한의 사명 기다자들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과 7비밀과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재림을 영접할 신앙을 알게 하는 것을 기록하는 사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일을 증거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를 믿었을 때 예수는 그대를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제 있는 일은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하여 그대를 영접할 신앙 표준 요소는 무엇이냐, 또 이기는 자가 받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장차될 일은 이제 인간 동물의 참선반과 호산문의 역사를 통하여 말세 사명자들이 어떻게 삶을 감당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을 나타낸 것이 이제 계시록 이제 4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 것이 사도 요한이 한 사명이다. 그런데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 7별의 비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마진 14만 4천의 말세 사명자인데 이제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음을 받은 종으로서 청성한 진리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인마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왕권의 삶을 감당으로 평생에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렇게 연대인데 이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의 그 정도가 받을 세세 왕권 축복 뜻했다 그랬죠. 금속대라는 것은 이제 금은 순금동대 제단이고 새로운 제단이고 일금동의 완전 역사가 나오는 제단인 것이 스가랴 4장에 비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대라. 또 7교회는 이제 완전한 촛대교회를 뜻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 이제 특별히 예비석교와 서만학교와 빌라델피아를 통하여 촛대교회가 어떻게 나오냐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완전변의 촛대교회고 끝을 맺는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촛대교회의 완전변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장부터 세밀하게 이제 변론, 계시록을 변론할 때 이 변론을 잘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사선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